누가복음 2장 3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칼보리 찬양대 옷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옷이 잘 어울리는데요. 일부 찬양대 하면 저 옷 공짜로 주는 거죠? 네, 공짜로 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나레이터 하신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어디 방송국에서 이렇게 데려온 분이 아니라 일부 성가대를 하시는 분이고, 또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은 저 지방에서 일부 찬양대를 위해서 하룻밤 주무시고 일부 찬양대 봉사하시는 집사님이고, 또 지휘하시는 집사님도 저 인천 저 끝에서 사셔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일부 찬양대원들은 최소한 교회 6시 이전에는 이렇게 오셔서 새벽마다 찬양 연습하고 일부 찬양대를 섬겨주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옷값 충분히 하셨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죠. 올 한 해 지진으로 이상기후로 지구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온 땅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하고 시베리아 벌판에 세워두었으면 합니다. 둘이 권총을 손에 들려주고 말이죠.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하고 하마스 지도자 시누아르하고 하마스들이 파놓은 500km나 된다라고 하는 땅굴 속에 가두어뒀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소총 한 자루씩 지어주고, 전쟁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전기가 끊겨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야 할 그 아이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전쟁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 덩어리에 밑에 깔려있는 자녀들을 위해 목 놓아 울고 있는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직원들과 함께 서울의 봄 영화를 봤어요. 1979년 12월 10일이니까 정확히 44년 전 일입니다. 제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죽었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지요. 갑자기 전두환 씨가 TV에 들랑달랑합니다. 그러더니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전두환 씨가 연행했다고 발표합니다. 그해 12월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갑자기 5월 18일 북한에서 나타난 무장 공비들이라고 하면서 반정부 데모를 하던 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8월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러더니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지요. 이 사건이 횟수로는요 2년간 일어난 일이지만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건강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던 최규하 대통령은 그 후로 26년이나 살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겠는가? 그리고 아직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분개했습니다. 최루탄을 맞으면서 민주화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서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은 찾아오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은 되풀이되는 것일까? 다행히 서울의 봄은 찾아오게 됐고 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실체가 밝혀지긴 했지만서도요. 성탄의 은총으로 온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의가 흘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축복으로 온 땅이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만삭이 되어 호적하러 온 요셉 부부가 아이를 낳은 장소는 다름 아닌 구유랍니다. 시골에 자란 분들은 마국간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은 대규모로 축사를 하니까 예전과는 다르지요. 우리나라의 소를 키우는 외양간과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던 마국간과는 또 다르겠지만 어느 곳이든 냄새는 고약했을 것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습니다. 쥐들이 들락거리는 고약하고 어둠침침한 그 마국간을 예수님께서 탄생할 장소로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요즘 신생아들은요, 부모도 함부로 만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위생관리합니다. 애를 낳아 퇴원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지요. 산후조리원 2주. 2주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물론 그 누구도 갈 수도 없고 오직 남편만 출입이 된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아직 안 해봤잖아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장모님들이 그래요. 알고 있다 웃고 계시잖아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나마 핸드폰으로 CCTV로 손주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손주들 보고 한박 웃음을 지어요. 왜요? 귀하니까.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6,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온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두드렸겠지요.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을까요?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던 요셉은 얼마나 빈방을 원했을까? 그러나 누구 하나 그들을 위해서 방 하나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마국간입니다.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던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씻습니다. 거기에다 몸에 걸치고 온 천을 깔았습니다. 그 구유에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물을 끓여 양동이에 담아와서 아내를 수발하고 아이를 씻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여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밀어 닥치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팁을 두둑히 주는 사람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장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기 집에 태어나는 영광이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어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했던 선곡 기억나십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랄프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지체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요, 다 배역을 맡았는데 자기에게는요, 할 배역이 없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연극 담당하는 선생님께 나도 좀 연극을 하게 해달라 조르지요.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그가 맡을 배역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여관 주인 역할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연극이 끝나갈 무렵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곧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면서 방 없어요. 선생님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이제 랄프는요, 한 번만 더 방 없어요 라면 선곡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보던 랄프가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위대한 사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랄프와 같이 여러분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마국간에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빈방이 없어 마국간에 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탄을 맞이해서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국간도 마다하지 않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은혜롭고 은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